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잠언서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이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18장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가정이 그렇고 또 우리 목장교회가 그렇고 우리 전체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그 개인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개인 구원을 연결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구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어머니로, 품으로, 토양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굳이 교회 생활 잘할 필요가 있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굳이 배려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답변입니다. 이 21세기가 되면서 가난 성도들이 많이 늘었죠. 교회 안 가도 되고 내가 있는 신앙 내가 잘 집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지키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늘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돼야 되죠. 그것이 근본이 돼야 하고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우리 함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하냐면, 무리라는 것은 이 그룹을 얘기하죠. 이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타인들에 대한 적의를 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며 다툼을 일으킬 핑계를 항상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도
그 무리들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이 사람들 부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나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스스로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한 명 같이 있을 때는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로서의 나아가는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데이빗 노박이라는 사람이 이기려면 함께 가라, Taking People with You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런 논리를 정하고 이런 룰을 만든 사람인데, 얌 브랜드 하면 잘 모르시죠? 펩시콜라 하면 잘 아시겠죠? 펩시콜라의 자회사인 얌 브랜드가 KFC, 타코벨, 이게 자회사인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적자에 된 회사를 잘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기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열정과 신뢰를 같이 가져야 되고, 또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잠재력과 충성심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함께 가서 한 목표를 가야지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 책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공동체의 핵심 단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연합이 아닌 분리, 이 나누어짐, 이것은 연합에 반대되는 것인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오늘 잠언 18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듣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자신의 어떤 장기나 특기를 가지고 영웅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의 말 혹은 의견이 모든 사람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내 말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연합, 이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웃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급기야 마지막에는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는 그러한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면이라고 성경은, 이 잠언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함께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 공동체에서 뛰쳐나가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동체 이익은 내팽개치고 내 이익,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로 되게 된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오늘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을 함께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공동체는 자기,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라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라는 우리라는 그 의미가 공동체입니다. 근데 2절도 보시고 1절 보시면 자기,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서 자기 견해만을 드러낼 기회만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는 멸시, 능욕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멸시가 따라오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에는 능력도 함께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 부끄러운 것, 이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 악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냐면 악한 사람이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에도 영광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이 함께 온다.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가볍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다. 이 말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다는 능력이고 영광,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거운 사람,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움직이지 않은 사람,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은 무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갈등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있고요. 그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되고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잠언 기자가 4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명철한 이 지혜자의 입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뭘까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물론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편견이라는 거. 근데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 여러분, 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누군가와 만날 때도 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똑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면서도 기분 좋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돈을 쓰면서도 마음이 상한 그런 때도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그렇죠. 내 돈 내고 음식을 사 먹는데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내가 내 돈을 내고 밥을 먹는데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죠? 대부분 보면 여러분 말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하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죠. 그때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이 곧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죽이는 일도 우리가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나만 혼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고,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도 널뛰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잠언 18장 7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8장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 18장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분열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가 가지만 나도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저분은 참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저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만, 저도 말을 자제해야 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말을 아낍니다. 그렇지만 말할 때는 꼭 필요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꼭 필요한 말입니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로 막 하게 되면 내 말에는 늘 실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에는 우리의 이 본성인 이 죄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말을 애드하고 다른 말을 첨가해서 불순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전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지혜자도 말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욥기 40장 4절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입니다. 라고 욥은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나의 주장대로,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다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은 말은 이웃에게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better way라는 거예요.
남에게 말을 잘 전하고 설득력 있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PR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때 이 세상은 어떨까요? 더 건강해지고 공동체는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랑을 하기에 앞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교만이 줄어들 거예요. 자기 주장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이 아량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18장에 나와 있는 13절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실수할 때가 언젠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우리가 끝까지 듣지 않고 말할 때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내용을 잘 깊게 들어주고 생각하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도 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말씀도 거꾸로 하죠.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천천히 하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런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절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18장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입술의 말로 자신의 마음과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나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말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말이 이렇게 나오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는 정확하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에서도 정화돼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그런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말도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잠언 18장은 이 공동체, 특별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는 죽고 살리는 힘이 있기도 하고 죽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혀로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오지만 사람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러한 말을, 비난의 말과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판단받게 되어 있고 비난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오늘 분명 잠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21일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그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리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 이 관계 전도는 더 없이 이 날개를 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혀로 입술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부터라도 말을 조금 우리가 10마디 했다면 9마디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공동체에서 그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함으로 그렇게 행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나오는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것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입에 나오는 이 말들을 주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